한번 더 고백할까요? 사랑해요.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몸만 다요. 말로 다 할 수 없어. 그 사랑을 노래하며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가도록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허락하신 사랑을 주님 기뻐하시는 고백과 우리의 노래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님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심을 찬양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한 주간 동안 잘 계셨습니까? 벌써 여러분들을 뵙지 못한 지 4주째입니다. 평안하시죠? 모두들 많이 보고 싶습니다. 이 어려움이 속히 지나가기를 함께 기도하면서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4월 19일 주일 예배를 묵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다 함께 찬양 35장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늘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긴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해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70장 찬송 드립니다. 은참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의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김칠재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온 세상이 혼란하고 혼동 속에 있음에도 거룩한 주의를 지키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리며 부활하신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저희들은 권능의 하나님께 그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눈으로 보며 만질 수도 없는 미세한 바이러스로 인하여 저희들의 일상을 멈추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이 두려움의 공포 속에 있음에도 저희들을 지켜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지나온 삶을 되돌아볼 때 늘 죄 가운데 살아왔으며 순간순간 사탄을 물리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죄를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늘 죄 한가운데 노출되어 있는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항상 바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령 충만하여 저희들이 삶을 제하는 모든 장애 요인들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도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리라 말씀하시며, 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말씀으로 저희들이 삶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전염병으로 인하여 주님의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고 각자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 말씀 붙잡고 주님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말씀을 전하시는 이태한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며 말씀의 능력을 내려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듣는 저희들은 주신 말씀에 성령 충만하여 이웃의 본이 되는 삶을 영위하며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 내일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이제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꽤 차가워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신적으로 연약하여 주님의 손길을 기다리며 간절히 기도드리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연약함을 주님의 손으로 치료하여 주셔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또한 저희들도 함께 중보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일상생활의 제한으로 인하여 저희들의 삶이 나태해질 수도 있습니다. 하루빨리 정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주님께 기도드리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4절 1절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이 마태복음 5장 4절 1절 말씀을 2번 반복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미국의 생화학자 윌리엄 프레이 박사가 오늘의 심리학이라고 하는 보고서에서 눈물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감정의 변화로 인한 눈물은 자극제로 인한 눈물보다 훨씬 고농도의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다. 양파를 자를 때 자연적으로 나오는 눈물과 감동, 감격과 같은 정서가 움직여서 나오는 눈물의 그 성분이나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고 하였습니다. 눈물에 있는 카테코라민이라고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 체내 노폐물을 제거하는 역할을 해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심리적인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정서적으로 흘리는 눈물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치료의 효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흔히 실컷 울고 나면 속이 후련해지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훌쩍훌쩍 흐느껴 울 때보다 통곡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가 크다고 합니다. 요즘은 울음을 통해서 병을 치료하는 방법도 많이 연구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함께 읽은 본문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말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8가지 복 중에서 2번째 복입니다. 직역을 하게 되면 행복하다, 애통하는 삶을 사는 자는, 왜냐하면 그들은 위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직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정말 애통하는 것이 행복일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것과는 정반대입니다. 세상은 어떻게 해서든지 웃으려고 하지 울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웃음과 즐거움을 위해서, 또 좋아하는 것을 위해서, 또 자기가 즐기는 것을 위하려고 하지 슬픔과 애통함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웃기 위해서 돈을 쓰고 시간과 에너지를 쏟고 어떻게 해서든지 한숨과 탄식, 애통은 피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슬퍼하라고, 왜 예수님은 애통하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를 우리가 찾아보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게 된 배경을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거친 후에 복음을 전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자 그 소문이 삽시간에 갈릴리에서 수리아까지 퍼졌습니다. 마태복음 4장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고치시더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불치병을 고치는 초자연적인 능력의 소문이 나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25절에는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까지 소문이 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는 전국구 스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이 많은 무리들이 나사렛 시골 출신의 예수님을 쫓아왔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는 말씀을 듣고 회개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병을 고치는 기적 때문입니까? 우리가 24절을 보았듯이 이들은 천국 복음이나 말씀의 진리를 쫓아온 것이 아니라 병 고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쫓아온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아신 주님께서는 사람들이 말씀을 통한 회개에는 관심이 없고 기적이나 병 고침을 받는 것에만 목적을 둘까봐 무엇보다도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수없이 밀려오는 사람들을 보면서 제자들을 향해서 혹시 제자들이 들떠서 자칫 제자로서의 삶이 무엇인지 잘못 받아들일까,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어떤 모습의 삶을 사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자세인지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지 제시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 오늘 이 팔복에 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는 말씀을 하게 된 배경이다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애통이라고 하는 말의 뜻을 좀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성경에는 눈물이나 슬픔을 표현하는 단어가 9가지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본문에 사용된 애통, 이 단어는 펜테오라고 하는 말입니다. 슬픔을 표현하는 정도 중에서 가장 강도가 센 극한 슬픔으로 몸부림치며 철저한 탄식을 표현하는 단어가 바로 펜테오, 이 슬픔, 애통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창세기 37장에 야곱이 통곡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야곱이 가장 사랑하던 라헬이 낳은 아들 요셉이 생사는 물론이거니와 행방을 도무지 알 수가 없을 때 죽었다는 형들의 거짓 보고에 아버지 야곱은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땅을 식음을 전폐하고 날마다 통곡을 합니다. 이렇듯이 야곱의 비통함으로 통곡하는 모습이 바로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애통입니다. 애통의 의미가 이렇다고 우리 모두가 야곱처럼 늘 애통하고 통곡해야 복된 자가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본래의 뜻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애통의 일반적인 의미의 애통하고는 많이 다르다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보통 언제 애통을 합니까? 사랑하는 부모를 떠나보낼 때 눈물을 흘립니다. 어린 자식을 앞세울 때 우리는 애통합니다. 살아가면서 절망적인 현실을 만났을 때 우리는 통곡합니다. 그럼 그럴 때 복이 있다, 이런 말씀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뜻은 돈이 없어서 애통하는 자가 아닙니다. 건강이 나빠서 우는 자가 아닙니다. 자존심이 상했다고 남에게 속임을 당하고 배신당해서 우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헐벗고 굶주림에서 오는 통곡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아니면 신체적인 건강 때문에 울 수가 있습니다. 울다가 그 눈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애통의 본래적인 의미는 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애통해야 할 영적인 2가지 의미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자신을 향한 애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의 모습을 애통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내 자신의 신앙 상태가 어느 시점에 와 있는지, 몇 시점에서 멈춰 있지는 않는지 냉정하게 돌아보며 애통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즘 살면서 2번 다시 겪지 않아도 겪을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락다운이라고 하는 괴물에 꼼짝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도 시간적인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비록 내 스스로의 뜻은 아니지만 우리가 살아오면서 요즘만큼 삶의 여유가 있을 때가 있었습니까? 이 기회를 언제 이 기간이 끝날까? 빨리 끝났으면 좋겠네 하면서 넘어진 김에 쉬어가자고 마음을 놓아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냉정하게 돌아보는 시간, 지나온 삶을 철저하게 반성하면서 애통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그렇게 선용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이런 기회가 우리 평생에 또 올까요? 그동안 우리는 비즈니스 핑계로, 직장 핑계로, 공부 핑계로, 나이가 들었다고 하는 핑계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게으르고 나태했습니다. 이런 우리의 신앙을 애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 정도 살면 괜찮게 사는 것이라고 스스로 자부하면서
그러면서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은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경홀히 여기고 만홀히 여기면서 살아온 지난 날들을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보혈의 은혜를 너무 값없이 여긴 것을 애통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십자가의 은혜를 싸구려로 취급하고 당연하게 여긴 그것이 교만인 줄도 몰랐던 것을 애통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주님을 날마다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에 나누지를 못하고 그저 나 이기적으로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온 죄를 애통해하며 회개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현실들을 허락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데 내 자신에 대한 애통이 그리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 하는 데서 우리의 연약함이 있는 것 아닙니까? 내 자신에 대한 애통은 철저한 자기 절망이 있을 때, 내 자신에 대한 애통은 철저하게 자기 무능을 깨닫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7장 24절에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탄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고 싶어도 행할 능력이 없고 또 행하는 것마다 죄뿐인 나 원하지 않는 죄에도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자기의 악함에 절망하여서 비탄에 잠긴 나머지 애통해하며 울부짖는 모습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그분의 거룩하심을 대면하고 내가 살아야 할 삶을 직시할 때 애통이 나오는 것입니다. 참으로 자기를 대면하고 자신과 자기의 삶을 직시하는 사람은 자기의 죄악됨을 인하여서 애통하게 됩니다. 우리보다 먼저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은 거룩한 삶을 추구하면서 자신들의 하루하루를 돌아보면서 살아갔던 신앙인들이었습니다. 우리처럼 집에서 밥 먹고 인터넷 하다가 잠드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잠자리에서라도 자기 생활을 대략적으로 돌아보며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진 사람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었습니다. 나는 오늘 무엇을 했는가? 나는 무슨 말을 했는가?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어떤 행동을 했는가? 라고 돌이켜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마땅히 해야 해서는 안 될 일, 마땅히 해서는 안 될 말, 마땅히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다면, 신앙인답지 못한 생각을 하고 감정을 품었다면 그 일로 인해서 고통하며 애통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새날은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기도의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에서 그치지는 않았습니다. 자기의 행동, 그 속에 내포된 죄성을 바라보면서 묻습니다. 내 속에서 나를 이처럼 행동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왜 그렇게 쉽게 화를 내는가? 걸핏하면 어떻게 그런 성질을 부리는가? 나는 왜 불친절하고 시기심이 많고 악한 생각을 하는가? 나는 왜 남이 잘 되는 것을 못 볼까? 라고 물었습니다. 선하게 살고 싶은 마음과 그렇게 살지 못하는 현실 사이의 처절한 싸움으로 인해서 고통하며 추한 자신, 제약된 자신을 애통해 합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면 애통은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 속에 있는 추하고 죄악된 것들 때문에 애통한다면 나는 참으로 애통해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과거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서 죄인 아닌 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생각을 하면 괴롭기 때문에 생각을 자꾸 하지 않으려고 하고 사람인데 그럴 수도 있겠지 변명하면서 자기 영혼의 위로를 받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변명해 보아도 결코 편치는 않습니다. 여전히 양심의 갈등은 있습니다. 그래서 절망하며 하나님 앞에서 죄의 본질을 깨닫고 가슴을 치면서 어찌하면 좋을까 엎드려 뉘우치면 그것이 바로 자신을 향한 애통이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는 이웃을 향한 애통이 있어야 합니다. 온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200만에 가까운 사람들이 감염되었고 미국만 50만 명이 넘었습니다. 사망한 자도 11만이 훌쩍 넘었습니다. 세계를 호령하던 미국이 휘청거리고 미국의 세계적인 리더십마저 흔들리고 있습니다. 뉴질랜드는 그래도 양호하여서 내일 3단계로 내리듯 하지만 여전히 위험 요소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과 이웃에 있는 일본은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본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민족이라서 왠지 모르게 일본이 어려움을 당하면 돌아서서 웃습니다. 그러나 일본도 우리가 품어야 하는 이웃입니다. 참된 신앙인은 자신의 악함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도 애통하는 사람입니다. 자신 안에 있는 죄뿐만 아니라 세상의 만연한 죄로 인해서 슬퍼하고 애통하는 사람입니다. 인터넷이나 신문에서 짐승처럼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죽일 놈이라고 혐오하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 인하여서 애통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성숙한 신앙인은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애통하는 자입니다. 열방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교만한 인간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행세를 하는 것을 보고 애통하는 자들입니다. 세상의 도덕적 혼탕과 악함으로 가난과 기아로 허덕이는 인류의 불행과 고통을 보면서 애통해 하는 사람입니다. 불의한 세상과 부도덕한 사람들로 인하여서 그 모두가 다 죄 때문인 것을 알면서 애통하는 사람입니다. 물질이 우상이 되어서 의도적으로 전쟁을 일으켜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여기는 인간의 악을 보면서 애통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예레미야는 예레미야서 9장 1절에 이렇게 애통을 합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의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하면서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울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는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열방의 지도자들이 범한 악과 이웃의 타락과 사악함을 가슴에 안고 애통함으로 회개할 것을 촉구하는 하나의 신호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우신 까닭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셨습니다.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오고 우리의 삶을 망쳐놓고 우리를 불행하게 만든 죄의 추악한 본질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셔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배척하고 심판을 받을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애통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애통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계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또 나병 환자를 향해서 마가복음 1장 41절에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구절에서 불쌍히 여기시사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사복음서에는 불쌍히 여기시라고 하는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이 두 구절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허다합니다. 그런데 이 불쌍히 여기사 하는 이 말은 창자와 간장이 끊어진다고 하는 뜻으로 바로 애통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애간장이 녹는다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불쌍한 사람들을 보실 때 이런 뜨거운 긍휼이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들의 현재 상태를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것으로 공감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애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배우는 것은 마음으로만 애통해 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실천이 있든지 어떤 적용이 있어야 그 애통이 온전한 애통이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만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경황이 없던 4월 6일 바누아투에 큰 태풍이 강타하여서 산토 섬과 그 주변이 거의 초토화가 되었습니다. 주보를 보셔서 아시다시피 정말로 엉망이 되었습니다. 5년 전에 강타했던 사이클론에 버금가는 큰 태풍이라 통신시설이 거의 다 파괴가 되어서 연락이 두절되었다가 일주일이 지난 14일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갈 때마다 도움을 주는 선교사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는 이 락다운 기간에 기도하면서 묵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자꾸 우리 교회로 하여금 무엇인가를 나누어라고 하는 마음을 많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에 무엇을 나누지요? 하고 있는데 바누아투의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장로님께 급히 연락을 드렸더니 흔쾌히 동의하셔서 작년 성탄절 감사 예배 때 여러분들이 감사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감사헌금 전액을 보내드렸습니다. 참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참 자랑스러웠습니다. 우리도 어렵지만 더 어렵고 고통스러운 그들의 고통에 공감하는 것이 애통함의 실천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호세아서 6장 6절에서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락다운 기간을 보내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통함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비록 갇혀서 우리의 생활 반경이 많이 제한되어 있지만 당장은 어려워도 이 사태가 지나갔을 때 실천할 것을 한번 준비해 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애통해야 하는 이유는 그분의 성품을 받고 그분의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은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참혹한 결과를 가져온 것에 인해서 애통합니다. 죄를 향한 하나님의 철저한 미움, 이 세상에 가득 찬 죄로 인한 하나님의 고통으로 인하여서 애통합니다. 이것이 애통의 영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보십시오. 자신들의 실체를 외면하며 무시하고 스스로 행복해지려고 하는 온갖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외치는 구호는 먹고 마시고 즐기자입니다. 여러분, 왜 온 나라가 온 세상이 자가격리를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동안 가지 말아야 할 곳을 너무 많이 가서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께서 강제로 가두신 것입니다. 왜 마스크를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쓸데없는 말, 하지 않아도 될 말을 너무 많이 하니까, 남에게 한마디 들으면 10마디를 하니까 좀 침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계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입니다. 이렇게 애통해 하면 어떤 복을 받습니까?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말씀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신의 죄를 인해서 애통하는 자가 받는 위로는 바로 자신의 죄를 용서함 받았다 하는 그 감사가 아니겠습니까? 이웃의 죄를 위해 애통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위로는 바로 그 애통함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위로를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십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위로가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라야 참 위로가 됩니다.
애통하는 자에게는 하늘의 기쁨과 위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상급까지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에 보게 되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애통하는 사람은 자신과 세상의 악함 때문에 슬퍼하고 눈물 흘리며 애통하지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로 인해서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사는 자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가 신음하고 울지만 그 앞에 기다리는 기쁨으로 인하여서 그 앞에 보이는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참으며 수치를 견뎌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말씀합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약한 사람만이 아니라 강한 사람에게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심지어 날마다 남을 위로해주는 사람에게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어느 누구 제외됨 없이 모두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를 원한다 하는 것이죠. 그 위로를 받으면 우리는 안심하고 세상에 나가서 고난을 겪을 수가 있으며 애통의 눈물을 흘려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편 34편 18절에서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말씀을 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죄악 때문에 이웃의 죄를 위해서 애통해 하십니까? 정말 애통해 하는 자의 모습은 예수님에게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서 대신 애통하시고 눈물 흘리시고 끝까지 참으시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죄와 죽음에 얽매여 살고 있고 사탄의 노예로 살고 있고 병에 얽매여 살고 있고 물질과 쾌락에 묶여 살고 있는 우리를 보면서 불쌍히 여기시며 애통해하는 심정을 가지시고 사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 하는 것이죠. 애통하는 마음은 원래 인간 본래의 성품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나타나는 성품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인 이 애통이 우리에게도 임하도록 간절히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애통은 극한 슬픔으로 몸부림치며 철저하게 탄식하며 회개하는 것이라고 오늘 살폈습니다. 나를 위해 애통하고 이웃을 위해 애통하는 자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는 것을 오늘 알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법이 있는데 그것이 애통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를, 그리스도인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에게 촉구하고 계십니다. 이 락다운 기간에 애통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신앙이 다시 한번 성숙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집에 있으면서 이 온라인을 통하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는 말씀을 살핍니다. 하나님, 먼저는 내 자신의 이 신앙 상태를 살피면서 철저하게 애통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이웃을 위하여서, 민족을 위하여서, 나라를 위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서 저들의 그 악함과 저들의 저 아픔과 저들의 저 고통과 저들의 사악함을 위해서 정말로 예수님처럼 애통해 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여서 하나님, 이 애통함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위로가 넘치는 그 위로 속에서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11장 찬송을 드립니다. 내 맘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귀하다 이 평안아.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 귀한 평화 내가 바꿔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마음의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평화의 임금 예수. 주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 와 주를 만나 뵐게. 평화가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을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앞에서 각 가정에서 이렇게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비록 장소는 흩어져 있지만 그래도 그 장소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아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그 마음을 물질에 담아 예물로 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물 받아 주옵소서. 집에 거의 갇혀 있어서 우리가 생업에 종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작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드리는 마음을 어여삐 여기시며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풍성히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손에게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나름대로 각 가정에서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 위하여서 마음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또 이런저런 것들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저들을 축복하시고 저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아 주옵소서. 행여 하나님 우리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서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힘들어하고 지쳐있는 저들 하나님 어여삐 여겨 주옵소서. 성도 간의 교제가 그립고 성도 간의 만남이 참으로 마음속에 원하는 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속히 이 사태가 지나갈 수 있도록 간섭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몇 가지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계속해서 소식이 나가고 있지만 매일 저녁 9시 30분에 온 성도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특별 기도 기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있고요. 또 주보 선교란에 오클랜드 전역에 있는 모든 한인 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기도 내용이 선교란에 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매주일 바뀌는데요. 여러분 계속해서 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경 정독 100일 운동이 계속되고 있고 이번 12주 차에 들어갑니다. 이제 막 결성점이 보이기 시작을 했는데 조금만 더 열심을 내시고 또 묵상하면서 받은 은혜들을 카톡방에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범위가 누가복음 16장에서 요한복음 18장까지입니다. 유아 세례식을 5월 3일 자녀주일에 베풀 예정입니다. 유아 세례 받을 자녀를 둔 부모님들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설교 시간에도 좀 언급을 했지만 작년 12월 25일 성탄 감사 헌금 전액을 이 사일리클론 강타로 주거지의 90% 이상이 회파된 이 바누아투 산토섬, 말라쿨라섬, 암브림 지역에 복구하는데 보내드렸습니다. 우리가 선교 갈 때마다 도움을 받는 정성욱 선교사에게 보내서 저들에게 전달하도록 했는데요. 헌금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사진을 좀 보시면서 이 피해가 어느 정도 심각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피해를 입은 자들을 위해서 위로의 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이 럭다운 기간을 그냥 보내지 마시고 전화나 또 카톡방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서로 성도들끼리 교제하는 위로하는 그런 귀한 기회로 사용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이 럭다운 기간에 정말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점검하는 그런 좋은 시간으로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예배가 매 주일 유튜브로 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주변에 나와 있는 주소로 들어가셔도 되고요. 또 각 공동체장을 통해서 보내드리는 이 주소로 연결하시면 바로 예배를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배 순서는 주보를 참조하셔서 이렇게 함께 동참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헌금은 온라인으로 할 수도 있고 또 드렸던 것들을 모았다가 예배를 오실 때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그때 한꺼번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도 좋겠습니다. 온라인으로 하실 분들 주보 참조하셔서 예금주와 은행구자 보시고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부드릴 것은 예배는 시작부터 축도까지가 예배입니다. 설교 끝나고 이렇게 예배가 끝난 것으로 알고 그냥 이렇게 나가버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집에서 제가 예배 드리면서 볼 때 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배는 처음부터 끝까지입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는 여러분의 가정이 성전입니다. 기억하셔서 예배에 함께 동참을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소식 이상입니다. 이제 310장 찬송 후에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심과 교통하심이 내 자신의 신앙적인 상태와 내 이웃의 사악함과 열방의 교만함과 온 백성들의 타락과 방종 때문에 애통하기를, 그리고 그 애통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각 처소서 예배드리는 믿음의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피로 값주고 세우신 우리 갈보리 교회 위에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들의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말씀 전하기 위해 열방으로 흩어져 있는 선교사들, 저들의 사역과 가족들 위에, 저들이 하는 모든 열매들 위에, 또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자들, 또 슬픔을 당한 자들,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퇴치하기 위해서 방역에 애쓰는 모든 방역자들, 어르신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쁘고 기쁘고